저는 이 시간에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젖히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느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에서 저편은 어디인가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그 저편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또 병자도 치료하시고 또 그렇게 걸어서 먼 길을 다니다 보니까 주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쉬기를 바라셨어요. 조용한 곳. 갈릴리 그쪽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예수님을 많이 아니까 거라사 지방은 정반대쪽인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좀 쉬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거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배가 누군가 제가 증언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기잡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왔다. 그렇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 위쪽으로 굉장히 산이 높다 그래요. 골란공원 또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풍랑이 인답니다. 그래서 그냥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풍랑이 일 때가 많대요. 아마 오늘 본문의 사정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이제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불자 이제 파도가 치고요. 이제 파도가 치니까 이제 배가 요동합니다. 배가 요동하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왔다. 3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바닷가에 가보면 뭐 돛담배는 그냥 좀 바람 불면 꼭 빠질 것 같아요. 물결이 이렇게 치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물결이 치고 지금 막 그 물이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어디에서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고물이 배 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해는 안 됐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그냥 배 끝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물결 치는데 이제 막 물도 퍼내고 파도와 싸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정을 제자들이 보면서 41절에 보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세 가지. 왜냐하면 이 상황이, 오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배를 항해하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그 풍랑의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표상하고 있다. 자, 갈릴리 바다를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이쪽으로는 약 4km, 5km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약 11km,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 이 바다가 제자들에게는 배를 항해하고 가는 그 공간적인 시간, 그거였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표상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고, 다 시간적인 개념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향해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100리, 어떤 사람은 200리,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가다가 우리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갈릴리 바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표상하고 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했듯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항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해야 돼요. 원하지 않아도 해야 돼요. 싫어도 가야 돼요. 이 세상을.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언제 이 항해가 끝나는가?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끝나요. 네, 생명이 다하고 눈 감으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항해를 이제 더 못합니다. 그냥 끝나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언제 항해가 끝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항해가 끝나요. 이 지구의 항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버립니다. 지구의 운명이에요. 그때 끝나요. 그러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항해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죽을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에어네시를 보면 사탄이 풍랑을 일으켰다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잔잔케 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교통사고 될 수 있죠. 교통사고. 1분도 앞을 모르는 게 교통사고 아니에요? 1분만 알았다면 다 피하죠.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냥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뭐 팔도 잘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쟁보다 더 많은 부상자가 오늘 현대에는 교통사고다. 한번 정형외과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교통사고 환자들로 다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다리가, 어떤 사람은 팔이. 전쟁보다 더 많대요. 1년에 수만 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교통사고가 갑자기 불어오는 우리에게 있어서 풍랑일까? 풍랑이 아닌가? 암이나 중풍 같은 질병 어떻습니까? 풍랑이죠. 풍랑이죠.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면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치 풍랑 만난 것처럼 인생이 힘들지 않겠어요? 부도나 실직. 제가 우리 친구들 이제 50대 중반인데 부도난 사람도 있고 또 실직당한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주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은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몸이 아픈다거나 또 실직을 당한다거나 또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적으로 그냥 가족이 다친다거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풍랑 안 만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풍랑 만납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도 풍랑 만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도 풍랑 만나요. 제가 두 가지 증거를 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유언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많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떠나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너희도 환난을 당할 거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을 거다. 핍박을.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도, 예수님 안에 있어도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쩌면 더 많은 풍랑을 만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사야 41장에 불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우리의 생각은 불 가운데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 가운데 넣어놓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둘째 증거는요,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풍랑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만났어요. 아주 믿음 좋은 주의 백성들이 풍랑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풍랑을 만났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풍랑 만났고, 사도 요한도 풍랑 만나서 반모섬에 유배돼 갔고, 스테반도 풍랑 만나서 죽었고, 야고보도 풍랑 만나서 죽었고, 왈덴스들도 풍랑 만나서 산으로 도망가서 그냥 그렇게 살았고, 마틴 루터도 그 풍랑 때문에 막 끌려가서 고통받았고, 풍랑 만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다 만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좋았어요. 우리보다 더.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 다 풍랑 만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의 결과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든 예수님 안에 있든,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이 세상을 향해 하는 모든 항해자들은 때때로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차이는 있지요. 차이는. 같이 풍랑을 만나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그 풍랑을 대하냐면,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요. 예수님을 탁 붙듭니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풍랑 때문에 천국이 더 그리워집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더 사모해요. 풍랑 가운데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신세를 한탄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풍랑을 만나느냐고.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너 때문에 내가 풍랑 만나게 됐다고. 그런 사람 저도 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풍랑 때문에 자살하고 죽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너 때문이라고 서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차이예요.
풍랑을 안 만나는 데 차이가 아니라 만나지만 같이 풍랑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풍랑을 대하는 태도와 그 풍랑 가운데 그 느끼는 느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말씀으로.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정말 말씀을 딱 붙잡았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풍랑 아무리 쳐도 바다에서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러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탁 붙들었다면 풍랑은 쳐도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어요.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면 아무리 풍랑이 쳐도 그들의 운명이 갈릴리밭에 빠져 죽을 운명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제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어요. 그냥 풍랑 자체만 보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주님이 나를 지키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풍랑을 딱 바라보면 풍랑은 불지만 그러나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요즘 제가 서울교회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하나예요. 말씀 붙들고 지신 거예요.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 앞으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야곱의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깡으로 이길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그거 안 필요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이길 수 있다면 말씀 붙들고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 믿는 자들은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야곱의 환란 이겨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풍랑 만납니다. 그 풍랑이 내일 만날 수도 있고요. 며칠 후에 만날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만날 수도 있고 또 몇 년 후에 만날 수도 있어요. 다 만나요. 여기에서 나는 아프지 않고 평생 살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다 운명을 알고 있어요. 한 70 내지 80, 90 그때 되면 아파서 다 죽는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풍랑이 있다고요. 근데 그 풍랑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년 후에 죽든 우리가 붙들 것은 풍랑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갈 거예요. 만약에 말씀 놓쳐버리고 풍랑만 본다면 오늘 제자들 신세 될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풍랑 중에서.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야 불평 안 나와요. 말씀 붙들면 나에게 주어진 풍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해하면 불평 안 나와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말씀 놓쳐버리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며느리 때문에 풍랑 만난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풍랑 만난다고, 남편 때문에 풍랑 만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섭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주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무신 게 섭리가 있었어요. 풍랑 만나지만 그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랑이 있을 거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그 모든 풍랑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 붙들었다면 풍랑 만나도 그냥 믿음으로 견뎠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말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40절 하단입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참 믿음 좋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지금 믿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또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어느 때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준이 뭘까? 뭘 기준으로 해서? 그 믿음의 척도 말이에요. 척도. 어느 때는 믿음이 있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걸까? 믿음이 있다와 믿음이 없다의 어떤 그 기준은 뭘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왜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저는 그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과 관계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견고하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아주 약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갑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풍랑을 만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히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시대성을 보니까 제일 잘 나와 있는데 시대성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풍랑 그 자체는 그들이 보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도 잊어버렸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렸고 시대성을 보니까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을 했는가 보니까 막 이렇게 천둥이 치고 이렇게 내성이 칠 때 번개가 번쩍했어요. 근데 번개불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배 끝에서 녹이신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번개불 때문에. 증언에 잘 나와 있어요.
만약에 번개가 치지 않고 계속 했다면 아마 내 생각에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 계속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 믿음이 없다.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지금 제자들이 낮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비유, 지금 그 전에 그거 했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어요. 말씀만 강론한 게 아니라 병자도 치료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낮에는 예수님의 은혜도 받고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만난 그때는 예수님 안에도 있지 못했고 낮에 은혜 받은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은혜 받아도 그 다음 일요일날 은혜 다 소멸할 수 있어요. 1년 전에 믿음 좋아도 지금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전에는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에 은혜 충만해도 지금 메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주님과 함께 은혜도 받고 주님 안에 있었는데 몇 시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은혜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셔요. 그 안에. 제자들의 마음 안에. 신앙이란 과거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내 신앙 어땠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란.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신앙이란. 주로 옛날 이야기한 사람 치고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람 많아요. 정말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 안에 서 있으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지 옛날 이야기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 제자들 보면서 깨닫는 게 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심. 지금 제자들이 아주 죽도록 열심을 내서 풍랑과 싸웁니다. 뭐 물도 퍼내고 아마 할 건 다 했을 거예요. 아주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심 칭찬했습니까? 칭찬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열심은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이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열심을 내야지. 예수님 밖에서 열심 내는 거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아주 열심은 특출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 없다고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신앙을 하면서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뭐 교회 사업이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도리어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돼요. 예를 들어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열심히 하자 툭 툴났습니다. 근데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베드로가 주님 딱 붙들고 주님 절대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말려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대제사장 말고가 주님 붙들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종 그 귀 자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검 쓰지 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주님의 사업에 자기 열심은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열심은. 그걸 성경에서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것 좋지만 그러나 열심을 내기 전에 스스로 한 가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주님 밖에서 열심 내는 것 교회에 더 간답니다.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근데 교회에 더 간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됩니다. 그런 사람은 잠잠하게 있는 게 나아요. 정말 열심히 필요하지만 그 열심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열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심을 냈고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와 예수님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사람도 인격적인 사람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게 믿음의 척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어떤 말씀들이 관계로 이야기했는데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관계. 자,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이게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신부, 신랑이라는 의미보다도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 사랑으로 엮여있는 관계다. 자,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다. 이게 뭡니까? 관계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다 먹이고 기르고 너희는 나의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관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요, 누가 믿음이 좋은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직분 높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직분이 낮고 성경 많이 몰라도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그런 애는 너무나 많아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타락한 생애를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제자보다 더.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얼만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척도이고 그것이 자랑이에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정말 거듭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는 천방지축입니다. 수제자였지만 예수님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길도 방해하고 아주 베드로가 천방지축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거듭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관원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너 절대 예수님 증거하지 마라. 증거하면 너는 앞으로 큰 해를 받을 거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절대로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 관계없이.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증거하고 그 뒤에 감옥에도 가고 핍박도 받고 순교까지 하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참 믿음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때 놀란 줄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아요. 신앙도 오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입에서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쾌락으로, 환난으로, 물질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사단은 하나만 하면 승리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관계를 끊어놓으면 사단은 승리해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어느 때는 물질로, 어느 때는 쾌락으로, 어느 때는 세상 것으로, 환난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끊어놓으면 사단이 승리해요.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사단의 유혹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핍박 때문에 예수님 끊고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분은 같이 살고 신앙 잘 하다가 지금 그냥 세상에 나가 있어요. 한때는 관계가 좋았는데 그냥 끊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견고하게 내가 주님을 붙들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위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끊으려고. 사탄이 아마 도구를 쓸 겁니다. 어느 때는 내 부인이 그렇게 할 줄 몰라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그러나 우리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 주가 되시는 그분의 그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의 줄을 우리가 절대 놓지 않도록 오늘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했던 것은 41절 말씀인데,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고. 저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이신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선생으로 부른 저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닌 저분이 누구신가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제가 아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제자들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셔보는 거예요. 풍랑이 불었는데도. 풍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믿음 스스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그 결과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 믿음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누가 믿음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 그 믿음이 정말 나타나는가? 풍랑 불어보면 알아요. 풍랑 불어보면. 풍랑 가운데 더욱더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풍랑 조금 불었다고 그냥 흔들리면서 그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풍랑 불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만히 계셔본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기 위하여. 만약에 풍랑이 딱 불어왔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풍랑 잔잔케 하셨다면 제자들이 아마 이런 고백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 둬 봅니다. 자기들이 죽도록 싸워봐요. 풍랑 어떻게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딱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다닌 이분이 누구인가? 주님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저가 누구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많이 몰랐는데 오늘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붙들고 씨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알고 싶어서 정말 좀 죽도록 그냥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고 목자이시고 피난처고 너무나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경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을 그렇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안다고 하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마음을. 만약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알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할 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부활이 되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주님 알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렇게 진짜 믿으면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열정과 그런 희생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다면요, 씨름합니다. 알기 위해서. 안다면 시간 투자합니다. 안다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한번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 갖고 싶어서 몸부림 안 치겠어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까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시지? 이게 지금 말 됩니까 이게? 이때 저분이 누구시지?
만약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저분이 누구시지? 얼마나 슬픈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첫째는 내가 이 세상을 향해 할 때 나에게 불어오는 풍랑을 내가 어떻게 이기며 그 풍랑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의미,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과 얼마나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세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왜냐하면 누구도 그 믿음의 줄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도 끊지 못하고 고난도 끊지 못하고 환난도 끊지 못하고 쾌락도 끊지 못하고.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쾌락 가운데 그냥 건드려도 끊어진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끊지 못하도록. 그거를 성경에서는 임 맞는다 그래요. 임 맞는다. 인을 맞으면,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너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도장이 쳐지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임 만든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내 이마에 지치게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이 세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새기고 제가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그래서 내가 풍랑을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풍랑 만나도 주님 난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 만나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칭찬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찬미 6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621장입니다. 주 믿는 자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자들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참 몸부림치면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주로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가? 주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집회가 마쳐질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주로 부르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